무인물 3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뭐죠? 교인은 사랑의 공동체.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2장 4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앞에 2장 42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죠. 초대교회의 특징 네 가지. 이건 뭐 교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모든 지역교회가 이 네 가지가 살아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말씀. 두 번째가 뭐예요?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 세 번째가 떡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네 번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로 그 밑에 이어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또 중요해요. 이 부분. 이게 이제 교회의 영적 환경,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이게 쓰고 있다고 보여져요. 아까 네 가지는 정말 조목조목 중요한 아주 항목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영적인 그 문화, 교회의 영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딴 세상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이 세상하고 얼마나 구별되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교회가 같이 기도할 때 어디 병들어서 죽게 달린 사람도 살아나고 또 어떤 기사와 이적도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정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점수를 임용고시를 봤는데 점수가 형편없어. 근데 합격을 해서 교사가 됐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 해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고득점자들은 다 타시도로 갔어. 왜냐면 전라북도에 응시면 다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평상시 진짜 그 평상시 커트라인 점수보다 시점이 낮은데 그 자매님은 합격을 했어. 그 해. 왜? 고득점자들이 다 타시도로 가서 시험을 봤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 자매님은 합격을 했어. 실력이 없는데 합격을 했어요. 기도를 하면 그렇게 돼야 돼. 다 얹고 그러면 안 되지만 하여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수준의 일들만 일어나면 안 돼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비주의, 저기 오순절주의자들은 은사주의, 내가 그런 얘기하는 게, 나도 막 그런 데는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인데, 근데 교회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때로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어. 서로 자기 집에서 가지고 와서 서로 막 나눴어요. 막 음식이 냉장고에서 썩어서 나가는데도 절대 너무 안 줘. 그냥 버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오면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누가라도 갖다 먹고 같이 거기서 음식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냉장고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저 깊은 데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그냥 버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옷 같은 것도 막 옷장 열어보면 놀래. 막 별의별 옷이 다 있어. 근데 1년간에 그 옷 입도 아니야. 몇 년에 한 번도 안 입어봤다는 옷을 그냥 거다 그럴 필요 뭐 있어. 내가 살이 쪘으면 조금 옛날에 호리호리해서 입을 때 다시 못 입잖아.
언제 그놈 다시 문 빠지기 기다려. 그놈 싹 갖다 예배당 갖다 놓으면 체형에 맞게 갖다 입을 거 아니야? 음식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애들 옷은 막 우리 애들 옷은 잘하더라. 우리 교회 보면 수시로 자매님들이 자기 애들 크면 바로 막 신발이고 뭐고 다 예배당 갖다 놓으면 자기 아이에 맞게 막 골라서 가져가. 근데 그런 건 활발하더라 우리 교회가. 또 먹는 것도 그렇게 가져오는 편이에요. 또 이제 교회가 어떤 가정이 학비가 없어 자녀가 그러면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걸 잘 파악해서 구제도 하고 집사 형제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성도들이 그런 형편을 알아서 좀 같이 쓰면 어때요? 좀 대주기도 하고 나눠 쓰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갖다가 놓고 그놈 똑같이 분배해서 갖다 이것은 안 돼. 성경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 것 사유화가 이게 보장되어 있지만 그걸 자기가 자원해서 감동이 돼서 서로 나눠 쓰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균형이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천국이다 그거예요. 뭐 천국이고 하늘나라 가야 천국이 아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런 일들이 이게 비일비재에 일어나면 그게 천국이지. 예.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천국을 가야 맞고 그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예.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을 열고 같이 하면 좋겠어요.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이렇게 하면 여기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보니까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또 나눠줬어.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안 되더만 교회에서 해보니까. 근데 교회 예배당 진다고 했을 적에 체육관 진다고 했을 적에 막 자기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옮기고 막 30평 살던 사람이 20평으로 옮기면서 막 팔아서 온 거예요. 이게 그런 거나 마찬가지요. 결국에는. 그러죠? 그 예배당 같이 쓸 건데 그걸 위해서 그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막 그랬으니까 일면은 아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단 한 번 살다 가잖아요.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 맥도날드 형제님이 쓰신 책 있죠? 적어놓으세요.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영원을 계산하는 삶. 이 전편, 후편이 있어요. 그 형제님 책을 꼭 읽어보세요. 영원을 계산하는 삶.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인생. 이게 이제 구두자들 용이기도 하고 성도들 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 책은 정말 뭐 50페이지뿐이 안 돼. 두 권 다. 그러니까 막 그 하루 한 몇 시간이면 두 권 다 읽을 수 있을 정도. 그런데 이 책에 써 있는 내용은 정말로 폭발적이에요. 그 책이 있고 안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금방 늙어요. 금방 인생 가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다 가야 돼요. 연습으로 살 수도 없어. 시간 가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 사람들이 더 잘 산다니까. 그래서 구제하면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다른 사람 구제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꿔주는 거라고요? 성도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꿔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갚겠어? 안 갚겠어? 하나님이 떼어먹겠어요? 하나님한테 꿔줬는데 하나님이 떼먹겠어? 하나님은 반드시 더 놀랍게 갚아주시죠.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해야 신앙이에요. 헌신해보고 섬겨보고 정말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으시다니까. 그렇게 해서 쪽박 찬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부자 됐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짓고 체육관 짓는데 우리 성도들 다 부자 됐어. 다 아파트도 다 평수로 다 늘려가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 안 살아계셔요. 그것을 일상에서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상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터득하고 그러면 이 신앙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겁이 없어져. 그래서 더 드리고 더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대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가보면 그런 거 막 상식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상식이 되어야 신앙생활이야. 뭐처럼 맘먹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런 걸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서로 접대하는 게, 미안해. 자꾸 우리 교회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냥 식당 가면 이렇게 점심시간에 식당 가면 그냥 몇 팀이 와 있어. 서로 접대 들어가니라고. 우리 예배당 근처가 음식 그 뭐라 그래, 골목? 우리 예배당 근처가 음식고울이에요. 그냥. 가지고 여기 가도 몇 팀, 저기 가도 몇 팀. 나오려고 보면 계산이 다 끝나 있어. 누가 가서 할 건데.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또 구도자들 접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접대해가지고 망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접대해서 망했다? 아무리 잘 먹어도 먹어서 망하든 안 해. 이게 살이 쪄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 접대를 해야 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뭐 맨입으로 하나? 알겠죠? 그리고 뭘라고 돈 벌어? 직장을 왜 다녀? 왜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벌어서 뭐 들라고? 통장에다 뭐 쌓아놓으면 그거 죽을 때 가지고 가나? 다 그런데 섬기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성도들 섬기고 구도자들 섬기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또 하나님은 내 일을 다 해주셔. 내가 하나님이 이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다 해주셔. 그 이제 저는 표어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살림하고 하나님은 내 살림 해주고. 뭐라고요? 나는 누구 살림 해주고? 하나님 살림하고. 우리 집 살림은 누가 해주고. 자식이고 뭐고 다 하나님이 키워주고. 누가 손해요? 누가 이익이요?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간에 기별도 안 가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성경 많이 읽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허공을 향해서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게 신앙 아니다 그거예요. 신앙은 이게 역동적인 거예요. 역동적인 거. 실제고 삶이고 그런 거예요. 신앙이 제일 무서운 건 추상화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저 공중을 향해서 허공을 향해서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 아시겠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되면 사랑의 공동체다. 그렇게 하니까 46절 딸마다 마음을 같이 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나누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나눠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게 일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걸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담배 피지, 술 먹지, 또 막 춤추지, 막 3차 가지, 4차 가지. 우리는 갈 수가 없어. 그럼 예배당에서 뭐 먹기라도 자리할 거 아니야. 차라도 좀 마시고. 그게 무엇이 과분하냐고. 알겠어요? 모르는구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4절 한번 또 봅시다. 4장 32절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권컬렁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로 막 나눠 쓰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막 이런 이게 이제 초대교회였어요. 이런 부분이 교회에서 정말 이 성경대로는 못 올지라도 그런 모양이라도 그런 제스처라도 있어야 그게 교회다. 그러죠? 나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온 청년들이 다 지역교회 돌아가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넘깁시다. 40페이지. 자, 전인적 소그룹의 활성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게 소그룹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뒤에 앉아서 앞사람 등 뒤에 안 보이게 앉아가지고 조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눈은 여기를 향해 있어도 생각은 딴 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하면은 못 빠져나가냐면 소그룹을 하면 못 빠져나가. 이렇게 한 10명 정도, 대여섯 명 보이면 어머니 생각 할 수가 없어. 질문하지, 대화하지, 물어보지, 쉐어링 하라고 그러지, 숨들 못해. 그래서 소그룹을 해야 돼, 교회가. 그래서 소그룹을 하면 사람이 변화돼.
근데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가르치고 반드시 돌아가면서 교제를 하도록.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한번 이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졸았나 안 졸았나 이렇게 한마디씩 하도록 하겠어요. 밝은 표정이 아니네.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서로 정말 공부도 하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영적 관리도 해주고 그런 이 전인적이다. 전인적이다는 말은 전인격적인 그냥 단지 공부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도 하고 거기서 삶도 나누고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 영적 관리도 해주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같이 함축해서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돼요. 특히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그게 중요해요. 소그룹. 저희들은 막 대그룹 할 때도 많아. 막 50명 해도 다 해. 한마디씩 다 해요. 그래도 다 괜찮아. 그러니까 쉐어링 하라고 막 딱 돼 있지. 막 30초씩 하는 거지. 막 이렇게. 근데 막 엑기스만 하니까 다 해요. 아까 예배 때도 50명 넘게 감사기도 한다고 했잖아. 미사여구 빼고. 막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가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좋은데 이것도 공부를 하려면 한 4시간, 5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다? 쉐어링. 그리고 길게 하면 안 돼요. 소그룹은 길게 하면 안 돼요. 아주 길으면 1시간 반. 보통 1시간 20분, 1시간 10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리드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시간이 그 정도 이렇게 제한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매주 모여야 하잖아. 소그룹은 한두 번 하는 건 소그룹이 아니거든. 매주 모여야 되니까 텍스트가 끝날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리더가 이제 거기에서 잘 인도해야 돼. 자기가 한 20분. 막 리더가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돼. 한 20분 써서 썸마리 이게 단순 명료하게 전달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도록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야 사람이 변해. 쉐어링이라고 그래요. 쉐어링이 뭔지 알아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자기가 배운 거, 느낀 거, 각오, 뉘우친 거, 깨달은 거 이런 걸 한마디씩 소감을 말하는 거 쉐어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사람이 변해. 서로 듣고 변하고 또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할 적에 바뀌어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실제화되고 인격화되고 삶이 바뀌려면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 확증을 해. 사람들 앞에서. 뭔 말 알겠죠? 쉐어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는 한 3분의 1 쓰고 나머지가 3분의 2를 써야 돼. 시간. 그러니까 인도자가 준비를 많이 와야 돼. 작게 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것을 다 할 것 같으면 준비 작게 해도 돼. 그는 길게 하면 되니까. 근데 작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와야 요약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유능해야 작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만. 길게 해야 실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를 작게 하기가 어렵겠어? 길게 하기가 어렵겠어? 여러분들이 해볼까? 작게 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그룹을 할 적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또 반드시 밥을 먹여줘야 돼. 소그룹 보면 맨입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다과라도 풍성하게 밥 대용할 수 있는 치킨, 피자 아니면 또 다른 요새는 고급 이런 거 나오면 도미노가 제일 비싸? 그러지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거야.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거야? 그래서 돌아가면서 아니면 니드가 다 사야 돼. 계속 매주. 아니면 시켜. 살만한 사람을 시켜. 왜 그러냐면 주님은 섬기는 사람이 더 건강해져. 뭐 알겠죠? 대접받는 사람은 애기야. 대접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어른이야. 그러니까 신앙이 잘하려면 헌신을 해야 돼. 공짜로 배우면 공짜로 맨입으로 오면 그 사람은 신앙이 그 수준에 언제고 머물러 있어. 자기가 드리면 소속감도 느끼고 자기가 주인의식이 되고 아까워서라도 그 교회 안 나가. 안 떠난다 그 말이야. 뭔 말 알겠죠? 건축용 모은 사람 그 교회 안 떠나. 별 얘기 다 해주네. 예배당을 일부러 지어야 돼 막. 조그마한 거 가지고 시험에 안 든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10번째.
3가지죠. 10번째가 뭐예요? 양육 공동체예요. 교회는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가정. 그래서 출생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출생이 있잖아요. 부부가 결혼하면 아기 낳잖아요. 출생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영적 출생이 있어야 돼요. 막 구원받는 사람, 구원 간증하고 침례받고 이런 사람이 계속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지 뭐. 교회는 거기서 목숨 걸어야 돼. 시간이면 출생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정지되어 버려. 출생이 없으면 이제 갓 구원 받았으니까 알려줄 말이 얼마나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교사 은사 있는 사람 맨날 놀아야 돼. 구원받는 사람이 안 생겨나면 가르쳐 줄 게 없는데 뭐 이미 다 배워서 아는 사람 데리고 뭐 될 거야. 그러니까 막 갓 구원받고 나온 사람한테 가르쳐 줄 것이 많으니까 막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교사 은사가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또 성도들이 막 케어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도와주고 섬겨주고 막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구원받아서도 좋지만 그 사람을 섬기느라고 온 교회가 다 건강해져. 그런데 거기서 출생이 멈춰버리면 서로 말똥말똥 우리끼리 쳐다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운 거 막 얼굴이 점이 있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실망스럽네. 이제 우리끼리 쳐다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평소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여. 그래서 막 판단이 되고 약점도 막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구도자들이 막 구원받고 생겨나 막 그런 거 막 같이 구도자들 복음 전하고 또 구원받으면 막 가르치고 섬기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해. 교회가. 판단도 않고. 뭔 말이죠? 애기 키울 적에는 싸움을 안 해. 부부싸움 할 시간도 없고 힘도 없어. 애기한테 다 쏟아가지고 힘이 없어. 그래서 싸움을 하고 해도 못해. 피곤하면 잠자기 바빠. 뭔 말 알겠죠? 처녀총각들한테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교인은 뭐 다른 거 없어요. 4가지를 잘하면 되는 거야. 교인은. 첫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 돼. 출생. 두 번째가 뭐냐? 아기를 낳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아기는 순간에 낳잖아. 그러나 키우는 건 평생 키워야 하잖아. 그래서 양육을 잘해요. 양육. 그래서 첫째는 영적 출생 구원의 역사, 복음을 정말 복음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출생한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기르고 하고 케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언제까지 배우고만 있으면 뭐해? 써먹어요. 나가서 이제 돈 벌 때는 돈 벌어 와야지. 나가서. 그러죠? 대학 졸업했는데 계속 집에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때까지 막 뼈 빠지게 다 먹을 거 못 먹고 막 쓸 거 못 쓰고 다 가르쳐 놨는데 대학 졸업해가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늦둥이 딸 이번에 졸업했는데 이제 졸업해야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때가 되면 나가서 벌어와야 할 거 아니야. 자기 목소리 해야 할 거 아니야. 교회도 똑같아. 이제 자기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양육을 잘 받았으면 이제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섬겨야 돼. 어느 부서든지 어느 팀에든지 들어가서 자기 주특기를 잘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놀고 먹는 사람이 있어. 실업자가 있으면 안 돼. 구원받은 성도는 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고 은사가 있으면 주특기가 있고 주특기가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자기도 건강하고 성인병이 안 걸리고 그렇게 교회 자기 믿음은 잘하고 다른 교인은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양육이 중요해요. 양육이 이제 그 아까 말대로 그 앞에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양육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그룹이 전인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전인격적이다. 이게 양육과 또 거기 써놨죠. 두 번째가 뭐예요? 소그룹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라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 앞에 소그룹이 나왔는데 그래서 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차세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정말 갓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교회에 실망스러운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못 배워서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배워서 그런다. 그래서 옛날에 그냥 사람답지도 않게 엉터리인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만 옛날 양반들이 저 못 배운 놈, 못 배운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못 배웠다 그거야. 짐승같이 사는 거야. 이게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못 배우면 미개.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나
가르쳐 놓으면은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나중에 창피한지라도 알아. 뭐 말 알겠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돌이키기라도 하고 회개라도 하고 사람이 교정이 돼. 근데 그렇지 못 배운 사람은 그 자기가 창피한 일을 해놓고도 창피한지를 몰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 거꾸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대책이 없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목표를 했어요. 정말 내가 죽기 살기로 가르치리라. 그래서 영적인 야만인들을 없애리라. 저 아마존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야만인들이 많아.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부끄러운지 이게 창피한 것인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모르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그러면서도 막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되고 무조건 덮어줘야 되고 따뜻거려 줘야 되고 뭐 괜찮다고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더 나쁘잖아.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런 데라고 생각하면서 더 그러면 쓰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징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말만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잘못하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신도 시키고 가족에서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종아리 고더라고 해서 손바닥 내려서 때려줘야 하는 거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그건 남의 자식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인기 관리하는 데도 아니고 좋게 해서 따뜻거리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양육 공동체이다. 양육 공동체이다. 근데 그 5번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양육하고 말씀 양육의 4가지 요소를 써놨죠. 그 4가지 요소가 뭐냐? 첫째는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텍스트, 말씀이 중요해요. 두 번째가 성령이에요. 이 말씀을 조명해서 감동해서 깨우쳐주는 분이 성령이셔요. 세 번째가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능을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터치를 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중요해요. 억지 쓴다든가 왜곡한다든가 아닌 척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이 들려지면 핑계 않고 합리화 않고 변명 않고 그 말씀에 나를 굽혀서 이렇게 하는 게 선한 양식. 그 다음에 순종. 이 4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 4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잘 전달을 받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우리 성화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성령을 쫓아서 내 마음에 선한 양심에 비춰졌을 적에 핑계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하게 받아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에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내 인격과 삶에 내 생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나한테는 주님 안에서 복이 되고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넘겨봅시다. 그래서 11번째가 뭡니까?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는 거예요. 은사를 아까도 말했죠. 첫째는 출생, 두 번째는 양육, 배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 그 사람이 섬겨야 돼요. 그 섬김 그렇게 쓰세요. 은사는 섬기라고 준 거니까 섬김 그렇게 쓰세요. 섬김. 예수님이 대표적인 분이시죠. 예수님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공동체예요. 이거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섬김이에요. 그래서 은사에는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세우는 기본적인 은사가 써 있고 로마서에서는 이 지체의 기능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은사가 써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가 쭉 나열되어 있지. 그래서 은사는 에베소 4장,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은사와 직임은 달라요. 은사와 직임은 다르다. 직임은 예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직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직임은 책임이 커요. 책임이 따르죠. 보직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내.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펑크가 나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직임을 제대로 안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직임을 안 하면 빨리 교회에서나 주님께서 직접 간섭해서 그 사람 내려놓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될 거라고. 근데 은사는 좀 자유재량이 있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상급 받을 적 계산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은사를 따라서 안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책임을 물어서 막 어떻게 조치하고 이러지는 않아도 나중에 가면 계산은 확실한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은사는 그 은사를 이게 가지고 섬길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자기 은사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내 은사가 뭔가.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은사가 있는 줄 알면서도 사역을 안 해. 섬김을 안 해. 그래서 사장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해서 시기하거나 어떤 허영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은사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고.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어야 돼요. 은사는 내가 아무리 그게 주특기가 있어 그걸 한다 할지라도 자기 좋은 걸로 끝나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왜 줬냐?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전도 은사가 있어. 그래갖고 막 차 속에든 버스 속에서든 옆에 앉았다 하면 막 전도를 해. 물론 잘하는 거야. 근데 자기 지역교회는 한 명도 안 데리고 와. 그러면 그건 어쩌면은 지역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는 거기에는 기여를 안 넣는 거지. 이 말 이해가 됩니까? 같은 전도라도 그렇다 그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지역교회를 세우는데 직접 기여를 하지 않으면 그건 은사에 있어서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몸을 세우게 한 거니까.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막연하게 은사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역교회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지역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동기에 대해서 순수해야 한다.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박수받기 위해서 은사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교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출생하고 출생한 영혼들이 때에 맞게 잘 양육받고 성장해서 또 은사를 발견해서 또 제 몫을 감당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참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는 참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복된 이런 저희들의 섬김이 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역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강력하게 또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